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마음 깊이 사모하면서도 왠지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좌절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그 열매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한 사모함이 있사오니 이 시간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때에 그 진심들이 살아나며 진리에 붙들림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비전을 품으며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예수께서 의도하신 그 백성 그 모습의 그대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성장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뭘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절에 친척들과 모이셨을 때에 화제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카 이야기, 친척 이야기,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학교 들어간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또 우리 청년들은 제발 내가 화제에 오르지 않았으면 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간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화제가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주제가 우리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명절 혹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주제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독 지난 시간 동안 내 입에서 많이 나왔던 혹은 주변에서 내가 많이 이야기하고 들었던 주제 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유독 집중된 화제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감정이 걸려 있고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거기에 무게가 실리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면 참 기쁘고 거기에 반대하는 말이 오면 감정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어젠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어젠다에 관한 이론은 미국의 언론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매체나 언론에서 어떤 소식을 다루면 곧 얼마 안 가서 대중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화제거리가 된다, 즉 어젠다가 된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다뤄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데도 언론이 오래 다뤄주거나 자주 다뤄주면 대중들이 곧 얼마 안 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반면에 어떤 이슈는 정말 우리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도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슬그머니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 어젠다를 어떻게 사회 내에 세팅할 거냐, 어젠다를, 이것을 중요한 어젠다로 의제라고 하죠,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권력 집단들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기억하고 열불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막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젠다는 이 학자들에 따르자면 6개에서 7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많아도 기억을 다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방 안에, 그 스팟 안에 내 아젠다, 우리 집단의 아젠다, 때로는 우리 국가의 어젠다를 어떻게 우리들 간의 이 어젠다로 세팅할 것인가를 놓고 거의 전쟁에 가까운 노력을 벌인다는 것이죠. 신문방송 보도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일이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주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랬더라 저랬더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식사하기만 하면 그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막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막 감정이 격해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서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뜨거웠던 하나의 어젠다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중요한 어젠다는 바로 너 누구 편이야? 라는 어젠다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현대 교회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누구 편이야? 이 이슈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어젠다는 값어치 없는 어젠다예요. 가짜 어젠다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짜 어젠다에 빠져서 열과 성의와 에너지와 시간을 다 버리고 있으니 진짜 어젠다로 돌아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9절까지는 칭찬이 들어가 있어요. 너네 잘한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한 걸 보면 너희들에게 지식과 언변이 있다, 이런 칭찬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성경 공부, 이 삶 공부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십자가는 이렇고 구원은 이렇고 은혜가 어떻고를 잘 아는 거예요. 언변이라 하면 뭐냐면 배운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거나 전달하거나 전도하거나 혹은 이단의 대적함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왔으니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도시가 헬라 문화권에서 가지는 위상과 걸맞게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들에게 믿음과 은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도시는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성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막 방종하고 타락했다라는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식이 다 됐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화 다 됐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고린도식이 되었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정말 문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의 문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란한 환경에서, 그런 음란한 환경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각각에 맞는 봉사를 해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가 있었대요. 사실 이 마지막 거,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한 교회가 언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속히요? 저기요, 예수님 2000년 정도 지났거든요. 속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에 크리스천들이 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데 마치 내 머리 위에서 대롱대롱 거리시는 것처럼, 조금 있다가 끈이 툭 끊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측할 수 없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금방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팽배한 분위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나중에 올 수도, 이렇게 무심한 태도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타락하게 되는 그 출발 신호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놓고 오늘 본문을 그런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조를 바꿔서
꾸짖으려 그러는 거예요. 앞에 이제 칭찬을 격려를 잘 해주고 뒤에 이제 정말 할 말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스승들, 지혜로운 멘토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슈는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오늘 다루는 게 한 가지 이슈고요. 10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그나마 고린도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게 뭘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그걸 먼저 격려해 준 것이죠. 지혜로운 멘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눈에 딱 거슬린다 그래서 너는 그따위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이 소리 지르면 이 귀를 닫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분이어도 듣기 싫잖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꾸짖을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지적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 지적이 바로 너네 분열하고 있잖아. 하나가 되어야 해. 이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이 교회 문제 중에 제일 첫손에 꼽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이슈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랑하면서 권면하는 이 말을 과연 얼마나 잘 들었을까?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꾸짖어 줄 사람이 있나요?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있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늘 비판하고 싶어하고 뭐 이거로 비판하고 저거로 비판하고 안 되면 외모라도 비판해야 되는 이런 정말 적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요. 이분이.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고 직분을 가져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겁니다. 감히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당신이 그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귀하니 있을 때 귀한 줄 아십시오. 누군가 나를 꾸짖는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앞으로 나오게 될 긴 충고와 책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갈갈이 찢겨 있는 고린도 안에 당파들이에요. 파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12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로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이러면서 몇 개의 파벌들로 나뉘어져 있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면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까지 소식이 들릴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참 정신도 나갔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늘상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라인 아닌 라인이 형성돼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이해할 만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누굴 통해서 처음에 세웠냐면 바울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어.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사도 바울처럼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오래 머물렀어요. 전도하면서 머물면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때에서부터 바울 선생님한테 배우고 바울 선생님과 동역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켜나가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기의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있었던 사람들의 이 자긍심이 높았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볼로라는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그분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3대 헬라 문화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알려진 지식을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으로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증명해서 그들과의 디베이트를, 그들과의 토론을 이기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비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논리 대 논리의 수준으로 세상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문을 변증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증학의 라틴어 어원, 즉 오늘날 영어 같은 문자에서는 아폴로제틱스라고 불러요. 이 학문을 아폴로제틱스. 근데 여기서 이 아폴로가 바로 이 아볼로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학문을 아예 정해버려요. 학문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설교가예요, 이 아볼로가. 한번 서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원래 알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끔 얘기하는, 심지어는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의 설명을 들으면 저 말이 맞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 아볼로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라났던 사람들의 자긍심은 또 역시 어때요? 굉장히 높았겠죠. 아볼로 선생님 정말 대단해.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예요? 12제자 중에 거의 수석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가 되어서도 사도 중에 항상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한 우리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할 정도로 이미 교회 역사에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 가운데 있는 수석 사도입니다. 어떤 연유에서든가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도시가 고린도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이 베드로가 활동했는데 거기서는 좀 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대인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유대 지방에서 배우고 왔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또 거기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야, 니네는 사도 바울은 원래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잖아. 베드로님은 1번이야. 이러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압권이에요. 압권. 누구 편이라고요? 나는 사람들 편 아니야. 난 사람한테 뭐 그렇게 사람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직통으로 배우는 사람이야. 말은 제일 멋있는 파가 돼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도 앞에 사람들 따른다고 하는 세 가지 파 사람들보다 나을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파당 짓고 갈라지고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받았고 어떤 출신이고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앞에 것들은 농담이 될 수 있어요. 웃어 넘기는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이거든요. 뭔가 다르잖아요. 출신 배경이 다르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다르면요, 화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스승을 막 자랑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왔게 되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볼까요? 그래서 저는요 바울 선생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알았어요. 바울 선생님 다 아시죠? 이 교회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배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너무 자랑을 하니까 옆에 듣고 있었던 이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바울 선생님 오셨을 때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 못하시던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말에는 조라나 그런 하나님의 말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바울이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언변이에요. 글은 기가 막힌데 언변으로 하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위대한 사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도이고 정신을 똑바로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아, 바울 그 말도 잘 못하시고 뭐 그런 분이 뭐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던 제자는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 품고 돌아가요. 네가 내 선생님을 모욕했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이 스토리, 이 이야기와 이 나눔, 이 목장 모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아까 그 나에게 모욕감을 준 아볼로의 제자가 이렇게 안건을 내는 거, 이렇게 하자고.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이번에 전도 집회 하는데, 이번에 뭐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허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미 나한테 미운 털 박혔어요, 저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슈가 따로 있는데 안건이 올라왔을 때 누가 이 안건 냈느냐, 누가 주장했느냐에 따라서 내 찬반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 안에 정치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쭉 흘러가면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감정으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역시 나를 알아주는, 나와 같은 것을 배우고 나와 같은 출신인, 나와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최고야 라고 하는 유치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암시냐면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게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들의 실상은 이와 반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면서 서로 절대 합치지 않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합쳐진 듯 전혀 합쳐지지 않은 공동체. 이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도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어쩌면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인간적으로 좀 합치기는 힘들겠구나가 당연해도 교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조국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으로 갈라지기 쉬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자꾸 말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너와 나의 사이를 자꾸 벌리는 이 아젠다를 던질 때에 우리는 이걸 질문으로서 드러내야 돼요. 이 악한 전략들을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질문으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 자주 듣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찾아와서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한 분도 있어요. 저를 모르는 분인데도. 어떤 기도 제목들이냐면 집안에서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얘기하고 이 정치 얘기만 꺼내면 막 싸우고 대립하더니 언제부터는 너 그러려면 우리 집 오지 마. 아빠 그럴 거면 나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호적 박아라. 한두 집안이 아닌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고 찾아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어도 아빠는 중직자, 아들은 이 젊은이 팀에서 리더급인데도 어떠한 가짜 어젠다가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원래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작업이 시작됐어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A 권사님파, B 권사님파가 있어요. 어떤 청년부에 가보면 A 형제님파, B 형제님파가 있어요. 또 어떤 공채를 가보면 A 목사님파, B 목사님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이 의견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따르는 A 권사님, A 형제님, A 목사님이 그 의견을 말하면요. 내 의견이 그 의견이 돼요. 왜냐면 내가 그분을 좋아하니까. 그 A 권사님, A 형제님, A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B 권사님, B 형제님, B 목사님이 의견을 낸 것만으로도 그 의견은 나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의도가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지금까지 듣고 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검은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라인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뭘로 갈라졌느냐가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원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낳으셨을 때의 모습과 비정상이 됐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분열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저렇게 주장해서 분열했어요. 이 사람의 성품이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어젠다를 중요하게 취급했는가? 별로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아젠다를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떠들고 있지 않은가? 다 갈라지도록, 마음속에서 동역할 수 없도록,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갈라지고, 어떤 교회 이슈 때문에 갈라지고, 정치색 차이로,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리저리 갈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닮은 많은 공동체들의 현 주소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10절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죠. 뭉치십시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는 단순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뭉쳐야 되는지 쭉 그 근거를 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뭉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어떤 온전했던 물건이 부서지거나 닳거나 빵꾸가 나면 원래의 온전했던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서 놓는 것. 그러니까 원래 온전했던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 카타르티조, 뭉치세요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막 그물을 씻고 있거나 그물을 깁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막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부르시죠. 근데 그때 그물을 깁는다라는 게 카타르티조입니다. 왜 이거를 깁어야 되죠? 왜 이 그물을 카타르티조, 뭉쳐야 되죠? 이 그물을 원래는 이렇게 던지면 그물이 고기들을 이렇게 감싸서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계속 쓰면 어딘가에 걸려요. 암초 이 뾰족한 돌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나뭇가지에 걸려서 들어 올릴 때 그물코가 벌어지거나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고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 들어 올리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그물코를 다시 깁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뭉치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대표적인 용례입니다. 망가진 상태의 그물이 본래의 고기를 잡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망가진 상태의 교회는 본래의 목적인 세상에 빛을 던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 낳는 제자가 되고 교회 낳는 교회가 되는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공동체는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없기에 다시 하나로 깁어져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는 다 똑같은 생각, 획일적인 의견, 누구 말하지도 않고 다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시키는 거 그거 하라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다양성의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사람을 길러내는데 인류 역사상 지금 현존하는 인간들은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똑같은 지문, 똑같은 홍채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수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 의도예요. 하나님이 한 인격을 바라보시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우리들은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음이 부족하기도 해서 사람들을 묶음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놈들은 정말 사리분별. 이렇게 한 통속으로 사람들을 취급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인격을 그 인격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다루시면서 망가진 공동체를 고쳐 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망가진 공동체가 되는가? 왜 이런 망가진 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유가 어떤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 이유로 자주 분열하지만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사실 현실 속에서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도자 중심의 분열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분열될 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어젠다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젠다가 잘못되었을 때, 즉 이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얘기되어야 하고 오랫동안 얘기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가슴에 품어야 하는 그것, 즉 어젠다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교회는 항상 갈라지고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하는 아젠다를 갖고 있잖아요. 이 어젠다가 한번 딱 자리를 잡으면요,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상 크기 절반 정도의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방, 사람들이 벽면에 거의 이렇게 등을 대다시피 하고 이렇게 쭉 둘러서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거 큰 공을 갖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톡틴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방 안에 사람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제가 큰 공을 그 방 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죠? 공이 누군가에게 날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 하면서 이 공을 칩니다. 그럼 그 공은 반대편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 공이 계속 퉁퉁퉁퉁 거리면서 이 방 안에서 계속 가득 채우게 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저 공에 맞지 않나, 저 공이 날아가지 않나, 저 공 어떻게 하지? 이 공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젠다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번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경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 정치에 민감한 분들은 이런 걸 아마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좋은 인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참 신앙도 열심히 있고 신실한 것 같아요,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아무개를 지지하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리분별을 저렇게 못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상대방도 당신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이전의 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누구누구 지지자라는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요 종교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감정을 퍼올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정치가들은 이것을 잘 이용해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젠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던져졌을 때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공동체 내에서 좁은 방에 던져진 이 공처럼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에게 세례받았어? 너 누구한테 배웠니? 라는 질문이 던졌을 때에 이 공은 통통통 튕겨다니면서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개척 때부터 아볼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그리스도에게 직통. 사실 이런 대답들이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을 때 누구한테 세례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의 성숙을 이룬 분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누가 세례 주셨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셨는지가 중요하지, 나에게 세례 주신 분이 정말 훌륭하면 자긍심이 있고, 나에게 세례 주신 분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분이면 별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자 어거스틴 같은 분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과장법이죠. 술 주정뱅이에게 세례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즉 세례의 권세가 세례 주는 지도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누구 편이야, 누구에게 세례받아서 누구한테 배웠어라는 것은 가짜 어젠다예요. 가짜 어젠다. 이 가짜 어젠다의 특징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열매가 없어요.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골몰하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씁쓸해져요.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이야기할수록 공동체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어젠다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어야만 끝이 나는 화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짜 어젠다에 취해 미궁에 빠져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멤버들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냐면 질문으로 깨웁니다. 여러분, 조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혹은 신앙의 공동체 어떤 부서 내에서 알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어젠다가 던져졌어요. 지금 저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저게 지금 본질이 저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의 감정이 확 휘발성 있는 이 주제로 올라올 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중요한 어젠다로 바꿔치기 합니다. 진짜 어젠다로 바꿔치기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질문을 던지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면 13절부터 던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갈라지셨나요? 우리가 지금 이 라인 저 라인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갈라지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직감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질문들은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바울이, 베드로가 혹은 아볼로가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본질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여 있냐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와 앉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디를 위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본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규정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에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어디를 결승점으로 바라보고 이 다름질을 시작했습니까? 본질로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던져진 가짜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질문으로서 그 가짜 어젠다의 악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을 넘어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사단이 던진 이 미끼, 가짜 어젠다를 우리는 아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롭게 던져 진짜 어젠다로 전환시킬 것입니까?
우리가 왜 모이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 의해 구원받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 예수 그리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답할 때에 우리는 미궁에서 빠져나와 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태어난 이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던졌던 이 질문은 가짜에 취해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본질로, 즉 진짜 어젠다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어젠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만한 그런 어젠다, 말할수록 내 내면과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어젠다, 관심을 가질수록 내 욕심이 폭로되고 나의 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지는 어젠다.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내 안에 자유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그런 어젠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영원한 어젠다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여, 당신의 중요한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여, 당신이 지금 가져야 할 어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짜가 무엇인지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의 거짓말이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리석은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왜 가짜에 열불 내면서 우리의 온 감정과 신경 에너지를 다 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도 아까운 이 시간들을 왜 가짜 어젠다 때문에 서로 잘 됐느니 안 됐느니 비교해 가면서, 너는 앞서가고 난 뒤쳐졌느니 열등감에 쩔어가면서 진짜 어젠다를 놓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왜 어리석게 영원한 어젠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안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걸어간 다 썩어질 것을 향하여서 목매고 죽는 순간까지도 허무했노라 했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 어떤 열매를 위해, 누구에게 유익 주기 위하여 우리가 가짜를 쫓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눈을 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당신의 어젠다가 거기 서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호흡하는 그 호흡이 왜 가치 있는지 말씀해 주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의 사람 만들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모토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면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나를 따르고요, 나를 인정해 줘요. 근데 어디서부터 비정상이냐면 이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부하가 치밀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그 봉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요. 여기서도 이제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나를 인정해 줄 일단의 무리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타락하면 다 이 길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일꾼들이 다 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이슈를 말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편애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젠다를 잘 붙들고 있으면 예수의 사람 만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전혀 정 목사 인정 안 해줘도요. 전혀 저 사람 훌륭하다라고 누가 말 안 해줘도요. 만족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만족과 자유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만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방식으로 일해야 돼요. 저에게 사역을 가르쳐 주신 배영규 목사님이 종종 나룻배 정신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쪽 나루에서 다른 쪽 나루로 이 뱃사공이 배를 몰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잖아요. 근데 뱃사공이 사람을 태워다 주고 빈 배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사역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사역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섬기면 누가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긴 데려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배에 이 사람을 태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태우고 빈 배로 와야 될 이 뱃사공이 빈 나룻배가 아닌 사람을 태우려고 구걸하면서 다녀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태우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다음에는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에 만족하고 너는 빈 배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 나룻배 정신으로 사역해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어젠다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몇 주간 내 입에서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랑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자꾸 나온 아마도 감정이 실린 그 주제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 모임에서도 기회가 혹시 되시면 그런 걸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최근에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큰 공 같은, 방 안을 가득 채운 큰 공 같은 어젠다가 이거였던 것 같다라고 서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신경 쓰고 있는 것, 내 감정을 실는 그게 바로 당신의 어젠다입니다. 사단은 여기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때마다 일마다 무슨 마법을 부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공을 집어 던지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공을 튀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학점 물론 학점이 중요하죠. 연애, 결혼, 취업 물론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를 갖는 주제들이에요. 이 주제들이.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을 깊이 채우고 있어야 하는 진짜 아젠다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어차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것,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차피 이 이상은 못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공을 주님께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던지기 원하신다고 믿는 그 어젠다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 가지고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비슷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내 의견이 묵살돼요. 그리고 저 사람의 의견대로 나도 저걸 딱히 반대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의견을 묵살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당신에게 가르치는 중이냐면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다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시면서 나를 겸손으로 더 무장시키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가고자 할 때에 나의 뜻이 묵살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도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나는 역시 못났어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나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때로는 멋지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규정되셨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정의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어젠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같이 가자 이 시간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